할렐루야. 하나님 심히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장 33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전의 배경의 상황들부터 오늘 배경까지 이어서 보면 이제 아람의 1차 침입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무사하게 잘 넘어갔다면 이제 아람의 2차 침입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또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람과의 그 어떤 1차 전쟁 이후로의 어떤 평화로운 소강 상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아람왕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중의 백성들이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상황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벽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좋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운 성읍이었지만 이제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많은 것이 단절된 상황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더 고립되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물자들이 끊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닥에 나게 되면서 아주 큰 경제적인 혼란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집니다. 율법에서 그만 나귀 머리라도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 나귀 머리를 사는데 든 비용은 1년 연봉 정도의 비용을 줘야만 했고 또 비둘기 똥인지 똥 모양의 식물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을 먹기 위해서 한 달 월급 가격에 그것을 거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 그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굶주림은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한 여인의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교차적으로 왕과의 대화를 드러내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자식을 바꿔 먹어서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궁핍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왕은 이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게 되고 그 사이로 보이는 굵은 베옷을 통해서 왕의 비통함과 정말 그 비통함을 토해내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통하여서 왕이 진정성 있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왕이 가진 대표성 때문에 모든 백성의 괴로움이 묘사되었다라고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보인 행동들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족에게서 벌어지는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이 왕은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와달라는 한 여인의 울부짖음만 보더라도 그 여인의 그 도와달라는 그 메시지에 단번에 이 왕이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내 자신이 부족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같이 우리 기도하자라는 의미였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책임을 다 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일 사악한 계획을 세우는 장면까지도 보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버지 아합과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왕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그 장면이 순간적인 뭐 분노와 억울함,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저는 또 목사니까 설교할 때에 주변 성도들이 저 성도님, 저 목사님 정말 진실하지 못하다, 쇼하는 거다, 자기 만족에 빠진 기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이 정말 눈앞에서 벌어지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 기독교 고전이라든가 재난 영화 같은 것들을 가끔 이제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또 영적인 리더라면 어떤 것들을 지켜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어떤 또 삶의 원동력을 주어야 되는지, 이런 또 성도라면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뭐 이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이든 주변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더더욱 이 말씀을 또 그런 상황들을 자신에게 비춰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서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이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길 부분은 무엇이나 그것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귀를 닫고 백성의 호소와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왕의 어이없는 발언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제 33절 말씀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자꾸 포기하게 되고 제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나님이라고 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 믿어봤더니 뭐 별거 없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일 수도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지금 동일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기근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명을 써서, 그렇죠? 모든
책임을 왕이 전가해서 살해를 당할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칼이 목까지 다가온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 생명을 부지하려고 왕의 비유를 맞춘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이 재앙,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상황이 뒤바뀔 거라고 예언을 이어갑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사람이 굉장히 어이없어하죠. 이런 정말 솟아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냐,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내일 이제 묵상해야 될 말씀이 되면 그 상황이 이제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밀가루와 보리를 먹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의 상황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다음날 이맘때라는 그 분명한 시간의 개념에서 내일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도 정확히 내일 물리적인 시간에 다음날 그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분명 가장 짙은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척하다가 온갖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왕과 같은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시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광경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엘리야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생명의 주권이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정말 공고한 시간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 포기하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더 우리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결정과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숨 위태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물질적인 부분, 관계의 부분, 또 삶의 어떤 열심히 해왔던 상황 가운데에 좌절된 시간들을 맛보는 이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 또 새롭게 소망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가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친 그리고 또 좌절된 그리고 저들이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이들이라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힘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또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시간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 없음으로 생각하며 또 오히려 그런 벌어진 상황들의 악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주님, 소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지경들이 왔을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맡겨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낙심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아버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정말 만지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외롭거나 또 너무나도 추운 아버지 그런 지경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온기로 저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려고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